찬송가 441장 찬송하심으로 7월 3일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본문이죠.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저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이제 엘리야의 자리가 엘리사의 자리로 교체되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듯 엘리야는 엄청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공감하듯 엘리야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좀 그런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엘리야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가뭄을 얘기하고 그리 시내가에서 머물다가 그 시내가 말라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지고 그 이후에 갈멜산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얻었지만 또 이세벨에게 쫓겨서 호렙산으로 피난을 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다시 보냄을 받아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또 뒤이어서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오는 병사들을 불을 명하여 이렇게 태워 죽이고 이제 승천하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면들을 좀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생애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불도 보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익사이팅하고 너무 기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행하는 사역적인 보이는 것들과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간극이 있음을 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간극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치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중퇴하는 것 같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중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꾼으로 쓰임 받았으면 좀 편안한 여생을 잘 맞춰서 그래 엘리사에게 조언도 해주고 야 너 이제 나는 은퇴한 목사니까 네가 이제 해서 여기 잘 읽어라가 아니라 중간에 그를 데려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데려가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의 태도도
엘리야가 요단강가에서 그럼 너가 원하는 것이 뭐가 있니? 나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터인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합니다. 임하는데 와 드디어 내가 이제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엘리야의 겉옷을 요단강에 치면서 하나님 엘리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을 볼 때에도 엘리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엄청난 자부심에 차여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힘은 보이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보이는 것으로 보상되지 않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자신의 떠날 때를 알고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까지 돌면서 너 여기에 머물라 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 여기를 도는 것을 이 근방이라고 해요. 지리학적으로 볼 때 이 근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이렇게 좀 도는 거라고 하는데 이 장소의 공통점은 여호와의 성소 실로를 포함해서 여호와의 성소가 있던 곳이었고 당시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저 이제 혼자서 영웅 노릇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 혼자 영웅 노릇 하는 거 아니다.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있어. 라고 할 때 그 7,000명이 아마 흩어져 있던 곳으로 유추돼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히브리 원어로는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직역하면 그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의 아들들이라고도 좀 어떤 면에서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에돔에 둘러싸여서 외교적으로 약해지고 바깥으로는 그렇게 이방 나라로 인해 약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이방 민족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는 이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상상으로 추측하건대 엘리야는 사실 좀 독고다이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막 처부수고 다니고 깨부수고 다니는 인상이 좀 강했는데 그게 그에게 힘들지 않았을까? 뭔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엘리야는 엄청난 선지자로 여겨지고 와 진짜 멋지다 하지만 사실 저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혼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이 벌써 아유 권사님, 집사님 어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할 때 그렇게 말하는 너도 좀 나랑 같이 하지. 약간 이런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사실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도 그렇지 않았을까? 외롭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신의 제자인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인 엘리사에게 너 여기서 함께 머물러. 너 이 사람들하고 함께 사역하렴. 이라고 말한 뜻은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요단강을 쳐서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장면은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가를 가르듯 나타나는 것이죠. 이 의미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유추하고 이해할 수 있듯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가 엘리야였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와 같이 똑같은 일을 행하는 엘리사를 통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모세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행했듯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하는 역할을 맡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은 9절에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이 엘리야의 말입니다. 흔히 이 본문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될 때 그러니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하자 하고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면 어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빡 하고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그러한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저는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신의 능력을 2배로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갑자기 받기 원한다는 이 말은 신명기 율법에 나타난 장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직역할 때 그 말처럼 그럼 그 아들들 중에 내가 장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책임,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아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쫓아다녀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게 보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죠. 이것은 신약에서 나타나듯 바람과 불,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하심인 것이죠. 그러니 성령을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도구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느끼는 것에 사실은 굉장히 협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행했던 어떠한 일에 더 우리를 집중시키는 것이지 그가 갖고 있는 이 내면의 고통과 이 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자신의 백성답게 이끄시는가는 에서 우리의 시선이 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다워야 한다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엘리야 같고 엘리사 같은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역적인 어떠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분은 참 대단하다라고 모두가 사실 누가 나를 그렇게 보겠어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가 손나름 전도사를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겠어라고 늘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청년들 만나거나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들은 저를 굉장히 영험한 전도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험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간극들. 그런데 사실 동시에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내 안에 난 참 부족하다, 나 참 연약하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 이 두 줄을 통해 너는 내 자녀다를 확인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이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가 아니라 이것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하였듯 엘리사가 그러하였듯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뤄가는 것이지 어떠한 것을 보이거나 어떠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기서 나타나듯 그가 이제 장자의 권리를 그가 받았고 이제 그 책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울부짖는 외침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하죠. 기뻐하거나 의연하거나 당당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는 사실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리하였듯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외침에 나 너와 함께 있어. 엘리야와 함께 있었듯 나 너와 함께 있다. 엘리사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로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열왕기를 보다 보면 보이는 것으로만 본다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엄청난 사건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것들이 엘리야에게도 그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 엘리사에게도 그렇게 큰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장자가 되었습니다.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울부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원한 것, 그를 상속받기 원한 것은 엘리야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행한 책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또한 어떤 면에서 그 진노와 또한 그들을 올바로 이끌기 원한 그 열망을 나도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도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 하나님은 물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그에게 대답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종종 하게 되는 오해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로 어떤 세상의 만족들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 근데 물론 하나님 우리 보이는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영광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은 이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자, 이 책임.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책임. 그러니 이 삶에는 이 질문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가 하였듯.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요단강을 갈라서 길을 열어 가십니다. 갈라진 요단강을 걷는 엘리사는 더 이상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걷는 길이었나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이었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엘리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금지할 법은 어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열매는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질고를 겪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아무것도 안 될지라도 이 열매는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으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있어야 온유할 수 있고 이 조건이 있어야 절제할 수 있고 이 조건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침입하는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이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은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기능적이거나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저도 중학교 때 이불 속에서 몰래 여자친구와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들켜서 혼나가지고 사랑이 밥 먹여주냐, 학생이 공부해야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그 주에 설교하셨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혼내시는가 라고 들었다가 엄청 혼난 그 기억이 떠올랐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오래 참는다고 돈이 더 벌어지는가, 온유하고 절제한다고 남들이 알아주던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외치게 됩니다.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요구하시죠. 무엇을 요구하시죠?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같은 땅에 발붙이고 살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만듦을 보게 됩니다. 뒤이어 나오는 엘리사의 태도에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해서 엄청난 게 아니라 의연하게 버티는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진 엘리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감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가지가 쫓아와서 나무에 붙은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가지가 나왔고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참 고상하게 여기거나 때때로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이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힘이 되면 참 좋겠다, 이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발휘되면 참 좋겠다 하는 것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기능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좀 보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좀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좀 드러나면 좋겠다, 내가 좀 떵떵거리면 좋겠다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시대와 사회의 행복을 위해 내가 실용적인 어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난 널 도구로 짓지 않았다. 너는 존재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어떠한 기능적인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있는 것으로 너의 삶으로 말하는 자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용적으로 대답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실용적인 대답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고한 현실,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외롭고 이해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금지할 법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나를 사랑하라,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조건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 사랑을 믿고 살아라,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도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살아내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는 엘리사의 외침에 하나님은 이 열매를 허락하시죠.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금지할 세상에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이후 우리는 엘리사의 삶을 통해 이 성령의 열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사와 같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이 바로 우리이고, 엘리야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예수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없음을 살아내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로 인하여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생애로 초대되고, 이 삶을 지켜내는 것, 이 삶을 책임 있게 살아내는 것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능력이 있으면 참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 같고, 참 많은 능력들이 있어야 우리 삶의 여러 문제가 풀릴 것 같은 것처럼, 그래서 파랑새를 쫓듯 이곳저곳으로 찾아 헤매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들을 하나씩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공고함 가운데, 나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여지껏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며, 또한 그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기적들을 발견하며 그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희 예수양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고한 때에 공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고함을 넘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역사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자리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